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들이 다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뭔가 좀 딱딱한 용어 같아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뭐 밑도 끝도 없이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 우리 강용 집사님 왜 안 해요? 빨리 해요. 한 부부 한 가정만 좀 불러가고 따로 시켜볼까요? 예. 이게 참 지나가는 이웃에게는 하기 쉬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근데 희한하게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 이 말이 참 잘 안 됩니다. 특히 동양인들이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아시안 계통이 대부분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또 너무 많이 했어. 뭐 I'm sorry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구호는 일본에서 일어난 결혼 갱신 운동의 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뭐 서구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말할 것도 없고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에 벌써 1980년대에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혼율이 점점 급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또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이 제목으로 그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도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아마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다 결혼은 괜찮겠지만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혼 가정 없는 가정 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저도 예전에는 시골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 이혼 가정 뭐 누가 옆집에 누구 이혼했어 이런 게 잘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갈 때마다 한국에 몇 년에 한 번씩 방문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뭐 동네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집안도 마찬가지. 집안에도 그게 너무 다반사로 일어나서 이게 문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참 큰 사회적인 상당히 지금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교회도 그런 이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잖아요. 본인들은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강대상에서 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강대상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전해야 할 사명이 목회자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 모두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마 많은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책도 몇 권 읽고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한번 정리하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광범위하고 큰 주제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또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이혼율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이 있는데 그중에 한국이 9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째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이혼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1위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지금 굉장히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20대, 30대에서 이혼율이 많았어요. 대부분 다 성격 차이, 말하기 어려우니까 성격 차이. 그 다음 배우자의 외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서 많이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40대, 50대에 이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균 한 46세쯤에 평균까지 잡아놨다고 통계해 보니까. 근데 40대, 50대는 성격 차이 이런 건 아니고 제일 큰 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충실한 거, 배우자의 외도 이런 게 이제 포함되겠죠. 그 이혼 사유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유들인데 제일 많은 게 역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26%. 그 다음에 배우자의 외도 24%, 성격 차이 22%. 그 다음에 학대하고 폭력하고 구타하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12%입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성격 차이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계는 경제적인 불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올해가 더 어려워, 올해가 어려워. 계속 그런 말을 내뱉고 있잖아요. 실제로 전 세계가 한 구조 안에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가는데, 그렇다면 이혼율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학교도 실패할 수 있고 다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 자체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은 꼭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이든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든 간에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백할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소생, 또 결혼을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새롭게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이혼하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참 잘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거의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혼을 다루기 전에 이혼보다는 결혼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결혼 때문에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지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결혼 생활 가운데 펼쳐져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예방 교육. 질병도 찾아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 예방만 잘 되면 많은 경우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서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현상인데 자기에게는 자기만의 일로 다가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남의 일은 자기 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같이 아파해도 그 사람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교육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정 사역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희한하게 제가 이민 와서 하나님이 점점 저를 가정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사역 하시는 우리 송기론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늘 주례를 하면서 너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는 대답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틀렸다고 그런대요. 그 줄에서 틀렸다고. 그 당황스럽죠. 사랑하니까 지금 결혼하려고 두 사람이 딱 신랑 신부로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결혼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 결혼 생활을 지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사랑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물론 사랑의 방법이나 내용들이 좀 다르겠지만 막 20대처럼 뜨겁지 않잖아요. 그 사랑은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한참 들면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른의 경험으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한다,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진짜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좀 낫다는 것이죠.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면 이혼이 굉장히 많은데 이혼하지 않아도 될 가정이 정말 많이 이혼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홧김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후회해요. 대부분. 그리고 이혼의 문제는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 어른들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 이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이 가정 사역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그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무대를 옮기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기록해 놓고, 그를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죠. 대부분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질문을 하는데, 이 오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그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쨌든 이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들도 두 파가 있었는데 힐렐파가 있고 샴마이파가 있는데, 이 힐렐파는 굉장히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샴마이파는 보수주의를 표방해요. 다시 말하면 힐렐파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말하자면 이혼한 사유가 너무 많아요. 특히 남자가 여자를 내어버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성경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여자들의 지위라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었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돈으로 사고 하는 그런 개념 정도로 굉장히 지위가 낮게 취급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밥 태우면 버림받아요. 밥하다가 머리를 깨끗하게 화장을 안 하고 정리를 안 해서 이혼감이에요. 이혼할 수 있어요. 지금 힐렐파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집안 청소 안 했어?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말대꾸해? 조용히 나가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전부 다 쓰여 있는 이혼의 사유들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남성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힐릴파는 이렇게 굉장히 개방적이 있어요. 그래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말하자면 샴마이파는 절대 안 된다. 외도 음행 외에는 어떤 이유로든 뭐 구타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게 샴마이파의 입장이에요. 그거 두 개 가지고 계속 싸우는.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논쟁 뭐 계속 싸우는 게 일이야. 이 사람들 언쟁하는 게. 그 두 파 중에 누구 입장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지방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근데 헤롯이 이혼했잖아요. 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혼하면 안 돼. 그게 죄다 이러면 이제 헤롯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잡아가게 하려고 그런 의도도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말했느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전. 그 법전, 법의 조항으로 판단하잖아요. 그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정서를 써서 흠이 있는 여자는 내어 버릴 수 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율법에는 이혼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단 말이에요.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자,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꼭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반드시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모세 율법에도 이혼이 가능하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면 말이 아주 단어가 굉장히 예매해요. 음행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흠이 도대체 어떤 흠인지를 모르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요. 어쨌든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 율법의 그 이혼 정서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문화적으로 전부 통용되고 있었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지금같이 밥을 태운다든지 뭐 청소를 안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쉽게 나가고 또 남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받아들이려면 또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또 살자고. 이게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한 가지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혼 정서라는 법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계약서에 쓰는 거하고 구두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계약서라는 하나의 절차를 마련해서 이혼이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련한 거예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혼 정서 쓰는 절차를 율법 조항으로 넣은 거예요. 안 그러면 여자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정신이 약자 보호예요. 약자 보호. 오늘날 캐나다 법이나 한국 법도 사실은 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약자 보호가 법의 기본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하고 마태복음 19장에도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0장은 단호하게 안 돼, no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은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라 허락하였다. 너희 악함을 인해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 이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결혼 제도로 돌아갑니다. 가장 먼저 결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근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본으로.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시작됐는지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많은 경우에 많은 게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이혼을 떠나서,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결혼을 왜 만드셨는지, 이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혼이 제도인데 이혼은 제도가 없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을 잠재운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결혼식 할 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혼식을 보면 더 감동적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야 아담 너 부인 찾아봐, 네가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마치 신부를 신부 아버지가 데리고 신랑에게 넘겨주듯이 하나님이 그 신부를 아담에게 탁 데리고 와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도 하셨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계속 싸우는 게 상하의 관계 때문에 많이 싸워요. 누가 많이 돈 벌고, 누가 많이 학력이 높고, 누가 많이 똑똑하고,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싸워요. 그런데 원래 만든 결혼 제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한 부분인데 우리는 전부 요즘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게 여성들의 권력, 능력 이게 향상되다 보니 그래요. 여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독립적인 개체가 되다 보니까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남자 여자가 하나로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두 사람이 한 몸으로 그래야 그게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고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로 해요. 서로가 도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도 많은 이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사단의 표적은 파괴입니다. 무엇보다 인간 안에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형상을 심어놓길 원해요.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강하면 그 부모를 괴롭히는 방법은 그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악인들이 쓰는 수법이 사탄이 쓰는 수법하고 똑같아요. 어쩜 그런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상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인간이잖아요. 인간. 아무리 공작새가 예뻐도 사람이 비기지 못합니다. 전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죠. 인간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라는 이 표적이 파괴되는데 자기의 모든 걸 걸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인간들을 괴롭히는데 선수죠.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쉽게 이 인간을 파괴하는 방법, 그게 가정인 것 같아요. 그게 가정. 가정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루어진 가정도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결혼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 결혼해도 이 세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셋업이 안 되도록 사단이 그 사이에 그냥 온갖 공에
방해 공작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이 많아지죠. 근데 요즘은 세워진 가정, 요즘은 무슨 뭐 애들이 다 컸는데도 황혼 이혼까지,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나이가 40, 50, 60, 70대도 이혼하더라니까요. 무엇보다 이 이혼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부지간에는 도저히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없다고 해서 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이혼을 통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살 때보다, 결혼할 때보다 오히려 헤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이라는 여사, 그 해리포터를 언제 지었습니까? 이혼하고 난 뒤에 그 아주 작은 찻집에서 몇 시간씩 그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그 딸 하나 둔 이혼녀였잖아요. 거기서 몇 시간씩 써서 이제 이게 빅 히트를 치면서 해리포터가 히트치고 지금은 뭐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은 것 같던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보다 5살 적은 의사하고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산다고 하던데 지금도 행복한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또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혼은 남자든 여자든 어느 쪽에도 승리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육과 번성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 무서운 계략으로 한편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동성애 마찬가지죠. 게이, 레즈비언 이렇게 많이 양산되는 것도 올바른 가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만남을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만남이 안 되잖아요. 이미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다 게이고 레즈비언이고 동성결혼이 전부 합법화돼서 모두가 동성결혼한다면 이 시대는 100년 지나면 끝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후손이 없는데 끝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성결혼은 무슨 뭐 성경적인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회 문화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해서는 전체 지구 멸망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이혼이 안 되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명백한 두 가지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영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단서를 마태복음 19장에는 달고 있어요. 외도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남자가 외도했을 때, 여자가 외도했을 때 이럴 때는 이혼을 허락한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요. 이거 제가 세 번역으로, 개역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 이 원래 뜻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행방불명돼 버렸어요. 그럴 때는 헤어져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우 잘됐다. 남자가 그냥 살기도 싫은데 외도하는 현장 한 번만 봐라. 그래 한 번 딱 봤어요. 남자가 한번 실수하고 여자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야 성경에도 성경에 봐 이거 음행 외에 이거 음행은 이혼할 조건이 돼 무조건 이혼. 목사님 잡혔습니다. 저 인간 음행 현장을 내가 잡았습니다. 성경에도 이혼하라고 해서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혼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의 이 단어는 습관화된 음행을 이야기해요. 한 번 실수해서 무조건 이혼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용서잖아요. 남편, 아내 실수할 수 있죠. 그때 용서를 구한다면 받아들이는 게 이거 뭐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의 윤리가 아닐까. 그런데 이게 습관화된 거. 구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상담을 받는데 정말 제 입에서 헤어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자한테 두드려 맞을 뿐 아니라 뭐 또 중독에 뭐 집을 하나도 안 돌보고 막 제가 막 들으면서 열이 막 뚜껑이 막 열릴 정도니까 그거 같이 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장 헤어져요. 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이거 그러는 거죠. 또 목사가 또 그 이야기하면 잘못 이야기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나 충분히 동정이 가고 그런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동정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같이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게 낫지 사는 게 지옥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쉽게 뭐든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반대합니다. 말라기 2장에는 특별히 하나님 이혼을 정오한다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500년 동안 지속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원인이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보다 더 큰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그 중에 성적 문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 로마 왕들의 성적인 문란은 익히 뭐 책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왕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문란의 끝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전부 남자와 남자 이 로마 왕들이 굉장히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도덕성이 파괴되면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게 가정입니다. 아빠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엄마가 도덕적으로 무너졌을 때 치명타는 가정, 전부 가정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로마의 예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늘 그렇게 거리에서 연설할 때마다 이야기했다 그래요. 뭐 군사를 강대국이 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의 문제는 가정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이야기죠. 무엇이든지 전부 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젊은 부부들도 많고 그 이혼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생각해 뭐 대부분 생각해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안 살고 싶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이 이혼을 일단은 생각하는 거는 멈출 수 없겠지만 생각이 드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생각도 차단해야 되는데 입으로 내는 거 가장 위험합니다. 입으로 내는 거. 이혼해.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뿐 아니라요. 모든 게 입으로 내는 건 항상 조심해요. 제가 이건 경험으로 익혔고 또 전문가가 데니스 레일이라는 가정사역 전문가가 또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나 이 교회 떠나게 교회 그냥 그만두 교회 떠나겠어 이런 사람 또 떠납니다. 언젠가 떠나요. 내가 누구를 죽일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이 일단 나오면 입에 나오는 말을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생각을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조종할 능력이 없어요. 귀신은.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가장 풍기는 게 언어예요. 언어에서 내 안에 저주선 말을 내뱉는 순간 사단이 역시 내 편이야.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 밖으로 말 내는 것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이만큼 나와도 상황이 그래도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다 보면 또 지나가요. 다. 지금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입니다. 누가 이혼한 여자분이 자기의 성격 뭐 이런 걸 데이터를 쫙 집어넣고 가장 남편을 모집했답니다. 그래서 쫙 그 모집한 사람들 중에 쫙 데이터 가장 맞는 사람 딱 고르고 딱 뽑았더니 헤어진 남편이더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미 이혼한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당면한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뭐 다 재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까지 다 다룰 시간은 지금 안 되지만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거는 양성화시켜서, 이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 양성화시켜서 이야기하고 교회가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미 이혼한 가정 그럼 어떡하냐? 그럼 이혼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혼 이미 했다면 이런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두 가지를 오늘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걸리면 유대법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오늘 얘기도 간음한 것도 이 간음한 여자는 무조건 현장에서 일단 적발되면 무조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적발한 여자를,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 율법 어기는 거고, 죽이라 그러면 자비가 없는 거고,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 알다시피 앉아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우리는 자꾸 그 글씨가 무슨 글씨냐, 이거 실데없는 이 신학자들 이런 거 생각하는데, 뭐 글씨가 그거 뭔지 무슨 상관이에요? 글씨를 안 썼을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만 그냥 낙서하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뭘 썼는지 어떻게 알게 뭐예요. 그냥 어쨌든 뭐 글씨를 이렇게, 심각하게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글씨를 쓰고 난 뒤에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난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번 쫙 볼 거야. 죄 없는 사람 먼저 나와서 돌로 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씩 그 자리에서 도망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돌로 칠 수 있는 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혼한 가정들, 이혼한 분들은 어떨 때는 옛날 분들은 너무 고개를 숙여요. 마치 뭐 큰 잘못한 것처럼. 근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하더라고. 그게 뭐 이러더라고.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도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고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부탁하셨어요.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도 말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해라.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이혼했어요. 그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낮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물 길러 나온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다오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하는 자세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어요. 그에게 이야기하죠. 너 목마르지? 얼마나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다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하잖아. 너 괴롭잖아. 죄책감에 널 시달려서 사람들 눈도 쳐다보지 못하잖아.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아픔을 딱 찌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5인 다 이혼했습니다. 나 6번째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선돼야 돼. 자기 사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뭐든지 중요해요. 뭐든지 문제 해결은 직시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그 용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해방되잖아요. 그 모든 죄책감에서 전부 해방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눈도 못 쳐다봤는데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역전된 인생을 살잖아요.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솔직히 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나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쇼윈도우 부부로, 디스플레이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 별거하고 유명인이나 정치인이나 얼굴도 안 봐, 얼굴도. 그런데 겉으로는 사이 좋은 부부처럼 살아가는 척하는 그런 부부나 뭐 크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뭐 1보, 2보, 100보 뭐 다 50보, 100보 차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쨌든 이 사단이 몰고 가는 이 가정 파괴, 이건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가 이혼을 했건 지금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건 간에 우리는 이 가정을 해체시키고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이 결혼의 신성함, 결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고귀한 원 의도를 파악해서 이 내게 주어진 아내, 내게 주어진 남편, 내게 주어진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 여러분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삶이 또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지만 또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 죄책감도 주고 특별히 이혼한 가정,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더 죄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단의 전략을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언제나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전보다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가정, 위대한 주인공, 위대한 남편, 위대한 아내, 위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혼한 가정 안에 또 자라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 다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지고 있는 상처 예수님 안에서는 다 치료되고 놀랍게 운더 더 힐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